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혹시 뒤에 성경책이 좀 남나요? 성경책 네. 혹시 어느 친구들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을 때는 앞에 PPT를 띄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성경책을 좀 잘 가져와서 성경책 보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이제 조상 요나답의 말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은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삶이었어요. 약간 좀 융통성 없고 좀 어리석고 좀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데 이제 레갑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레갑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삶이 왜 비효율적인 삶이었을지 우리 생각하면서 한 절씩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의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가운데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고 그는 살림의 아들 나야의 방이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야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시험도 끝났고 또 이제 방학한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곧 방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거는 날씨 때문인가요? 뭔가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열왕기하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 저번 작년 올해 초였죠. 전사님이 열왕기하 우리 설교할 때 아합 시리즈 혹시 기억나나요? 아합 시리즈 3주에 걸쳐서 아합이 왜 악한 왕이었는지 나눴는데, 그 아합 왕과 아내 이세벨 그 둘을 죽이고 종교 개혁을 예후라는 사람이 했어요. 예후.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열왕기 하에는 여호나답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나답이 레갑의 아들이어서 그 레갑 족속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열왕기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조금만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레갑 사람들의 뿌리가 나오는데, 우리 일단 먼저 역대상 2장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드루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압 종족과 수갑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되게 어려워요. 종족 이름도 어렵고 뭐 누구의 종족이었다, 누구의 뭐였다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살마의 자손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살마의 자손이 누구예요? 베들레헴, 느도바, 아르벤 요압, 마나 종족의 절반, 소라, 디라, 시마 종족, 수가, 이게 다 살마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살마의 자손인데 이 살마의 자손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왔다. 간단하게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족속들이 다 살마의 자손인데 그 살마의 자손이 바로 레갑 가문의 조상인 함마색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레갑 자손이 곧 겐 종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겐 종족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겐 종족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드로가 이 겐 종족 출신이거든요.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 근데 그 미디안 땅은요, 이방 땅입니다.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미디안 땅에 살고 있던 이드로가 속해 있던 겐 종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혈통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이 레갑 자손이 지금 역대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 2장이요, 누구의 가문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냐면요, 유다의 가문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역대상 2장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이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셨죠? 누가 태어났어요? 그렇지, 은성이,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의 후손이었던 이 레갑 자손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갑 자손이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이 유다 가문에 기록되어 있을 법한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을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 여호와의 집 방으로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집 한 방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어딜까요? 여호와의 집. 그렇죠. 성전. 누가 얘기했는데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 여러 많은 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4절을 보면은 그 방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사의 방이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데려가야 할 방은 고관들이 있던 방, 그렇죠? 고관들의 방 곁에 있는 방, 문지기가 있는 위쪽 방. 그러니까는 상당히 좀 중요했던 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방 혹은 뭐 중요하지 않았던 방, 그냥 아무나 안 쓰는 방 이런 방이 아니라 어쨌든 조금 중요한 곳에 모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의 대표자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방으로 가죠. 근데 이 3절에서 예레미야의 아들 야사냐라고 나오죠. 이 야사냐는 지금 예레미야의 저자인 예레미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명이인이었듯 합니다. 그래서 이 야사냐는 레갑 족속의 대표자였는데 야사냐의 아버지도 이 우리 예레미야의 저자인 예레미야와 동명이인이었다. 여러분 혹시 헷갈려 할까봐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자 했어요. 이 예레미야의 권유를 받은 레갑 사람들의 반응 어떠했을까? 6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지 뒤에 나와요. 우리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의 조상,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아까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예후를 도왔던 사람이라 했어요. 그 예후를 도왔던 요나답이 레갑 자손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5가지 명령을 했죠.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집을 짓지 말아라. 세 번째는 파종하지 마라. 이 파종하지 마라가 뭐예요? 씨를 심거나 뿌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장막에 살아라.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이 명령을 자신들이 계속 지키고 있음을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올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9절에는요, 우리가 살 집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어딘가에 정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 상황을 이 레갑 사람들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맥락이냐면, 그러니까 현재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원래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 명령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장막에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바벨론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쫓겨서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나답의 명령을 어겨서 여기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여기에 그 군대들을 피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라면서 자신들이 8절부터 10절까지 다 지켰고, 그리고 11절의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사실 뭐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이죠.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 요나답이 레갑 자손들에게 직접 말한 장면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가 했던 말을 전한 거죠. 자신들이 듣고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답이 말을 했던 그때부터 지금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할 때까지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요, 약 250년이에요. 250년이면 두세기가 바뀐 거죠. 뭐 10년, 20년 이 정도 지난 게 아니에요. 두세기가 바뀐 거예요. 지금 2024년이니까 250년 전이면 몇 년도예요? 아나 되나요, 여러분?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1774년 맞아요. 1774년. 그래서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1774년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도 혹시 아나요? 1774년 그 즈음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그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세종대왕?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은 한 400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쵸? 그때 왕이 22대 왕 정조예요, 정조. 역시 우리 조장사님, 네. 정조 왕의 업적, 여러분들 이건 알 것 같은데 뭐가 있죠? 아주 유명한 업적. 뭐를 지었어요? 네? 그렇지, 화성. 정조 왕이 화성 지었잖아요. 화성을 지을 때 정조 왕이 그 사용한 인물이랑 좀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그 인물 한 명 있었죠. 이 화성을 지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그렇지, 정약용. 정약용이 뭐 만들었어요? 그렇죠, 거중기. 다들 잘하네요. 잘 알고 있는데요. 1770년대 조선에서는요, 여러분, 정조왕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중기라는 기술로 화성을 지었던 시기예요. 시대예요. 우리가 만약에 2024년인데 여러분 머리에 가 쓰고 한복 입고
그 건물 지을 때 거중기로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가연이 얘기한 것처럼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짓 미안해요. 미친 짓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친 짓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250년 전에 그거를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고수한다? 이게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하고 시대는 변했는데 여전히 이전의 방식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머리도 내 마음대로 스타일링하죠. 옷도 내 취향대로 입어요. 기술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한 달, 두 달이면요 아파트 고층 빌딩 뚝딱뚝딱 다 지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만 불편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 역시 여러분 250년 전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였어요.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은 농사를 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지. 그런데 씨를 심지 말고 밭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굶어 죽으라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 그 어떤 공동체와도 교제하지 말라는 건데, 교류하지 말라는 건데, 당시 동맹관계가 중요했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분 외톨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명령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막을 짓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딘가에 정착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유목 생활도 뭐 어느 정도 이게 적당히 해야지 200년 넘게 유목 생활하면은 그 얼마나 지치겠어요. 후손이 제대로 계승이 될 수 있을까요? 유목 생활이 가장 취약한 게 뭐예요? 적의 공격이에요, 적의 공격.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적의 공격을 맞으면 그 족속은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한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다가 자신들의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곳을 자신들의 지역으로 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요나답의 명령은요, 레갑 사람들에게 결국 가벼운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비효율적인 명령이었고 레갑 사람들은 그 명령대로 비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답은 왜 레갑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남겼을까요? 사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데요. 전사님이 아까 그 열왕기하 10장 말씀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먼저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앞에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악을 그대로 따라갔다. 예후도 인생의 말년 앞에서는, 예후도 자신이 잡은 권력 앞에서는 아합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후의 올바른 개혁 의지를 보고 그 개혁에 동참했던 요나답은 바로 옆에서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변하는구나. 사람은 죄악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나답은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망하면서 7절, 오늘 본문 7절 하반절과 같이 너희가 이 5가지의 명령을 다 지킬 때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자신들의 율법을 생각하고 항상 읽었고 심지어는 그 말씀들을 다 암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지. 그 복은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사람의 기준, 사람의 가치관, 어떠한 나라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모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가 족속들에게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 앞과 변해가는 시대와 기술 앞에서 효율적인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시대가 지나서 이 말씀이 이들의 삶에 조금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복의 약속이라면 곧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요나단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비효율적인 인생이어도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레갑 족속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 살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5가지의 명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레갑 족속들의 삶과 같지 않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랑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 예배자에 나오는 거 기적이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삶 한번 보세요. 주일 아침에 뭐 합니까 다들? TV 예능 프로그램 보거나 늦잠 자거나 그쵸? 게임 하거나 친구랑 약속 잡거나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이게 효율적인 삶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큐티하는 시간에, 내가 성경 읽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부족한 공부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우리에게 효율적인 삶의 모습 아닌가요? 친구와의 관계 문제에서 나도 개의치 않고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그 관계를 덮어버리고 내 감정 낭비를 하지 않는 효율적인 삶의 모습 아닌가요? 특별히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가는 거, 겨울 수련회 가는 거, 이거 진짜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요즘 어떤 청소년들이 3일이나 다른 곳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학원 빠지고 친구 약속도 못 잡고 가족여행도 못 가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1년에 몇 배 안 되는 휴가까지 써가면서 이 수련회에 참석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마치 2024년에 머리에 가 쓰고 한복 입고 초가집 지어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변화하는 시대와 기술에 나도 뒤따라가려고 마치 막 달리는 차를 붙잡기 위해서 애써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유목 생활을 하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레가 족속들의 심정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탁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책임져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러한 것들을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는데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을 때 이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분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신 분이에요. 주님보다 비효율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변호사님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비효율적인 행동을 한 존재, 어떠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왜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피조 세계에 와서 심지어는 그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이요 여러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냥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물로 밀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다시 창조해서 또 다른 누군가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뤄가시면 돼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효율적인 방법, 하나님의 비효율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아요. 우리 중 누구도 비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다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싶죠. 무엇인지 이익을 내고 싶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보고 싶죠. 전우사님이 어제 한 찬양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찬양 집회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찬양팀이 여기 시흥 관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매월 셋째 주마다 정기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우리 신도들이랑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제 그 집회에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나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비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비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삶이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도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이 가장 효율적인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여름 수련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행, 친구와의 약속, 학원 도충 수업, 나의 미래를 위한 어떠한 투자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번 여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름 수련회라고 확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효율적인 삶의 방식을 결단합시다. 단순히 그냥 비효율적인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효율적인 것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결단해보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비효율적인 같아 보여도, 어리석은 결단 같아 보여도, 바보 같은 행동 같아 보여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이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하나님 의지해봅시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3일의 시간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레가 족속들처럼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미래, 나의 모든 진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번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방학 시간에 수련회 가는 거, 이 모든 것이 사실 비효율적인 거 맞아요.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시선을 봤을 때요, 전혀 효율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을 결단해야 합니다. 레가 독속들처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을 결단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삶의 모습이 가장 효율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실현에 참석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여름수련회 가는 만큼 하나님 다 만나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방학에 수련회 가는 것, 하나님, 이거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말해서 효율적인 삶의 모습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효율적인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 여러분 수련회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름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하나님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여름수련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름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수련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기로 결단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알아요. 혹시 가기로 결단한 친구들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내 옆에 있는 이 친구, 우리 반에 있는 이 친구, 또 나랑 같은 반 아니지만 나랑 친한 저 친구, 하나님 같이 수련회 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환경에 여건들을 다 열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여름 지쳐있는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함께 매주 회의하면서 매주 기도하면서 이 수련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 수련회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털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가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수련회를 위한 기대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설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수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갈다는 친구들을 가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 많이 지쳐 있으면 힘을 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에 더 힘을 모아서 남은 이 주간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힘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를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소망합니다. 먼저 배부리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들 할수 잡고 있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삶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효율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비효율적인 삶의 모습을 결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수련 함께 결단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이 여름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 헌신 가운데 하늘의 상급으로 허락 갚아주시고 또 여름수련 준비할 때 지치지 않도록 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청소년 주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주시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